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그런 그 말씀에는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망라하는 그런 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이 다루지 못한 그런 그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3주 정도만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세상의 그런 종말에까지는 풍성하게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선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서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확실히 재림하신다.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한 번 혼선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것처럼 뭐 몇 달 안에 아니면 몇 년 안에 오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이 긴급하게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종말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도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의 그런 종말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을 붙잡고 인생을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종말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야, 세상에 종말이 좀 임박한 것 같다. 내가 종말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별로 없을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신앙이 굉장히 좋을 때, 신앙이 아주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해질 때 가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세상이 올 건가 봐. 이번 달에 세상이 끝날 것 같아. 올해 아마 세상이 마지막일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올해로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사는 그 모양과 목표와 그 방향을 전혀 다르게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강력하게 갖기를 원해요. 이거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종말이 정말 오는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지. 아니 최소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렇게 온전히 딱 갖기를 이제 원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어떻게 살아갈까? 뭐 그것만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언제든지 끝이 날 수 있다. 항상 기뻐해라. 주의 뜻 가운데서 이 구원을 기뻐해라. 주님의 그런 사랑을 기뻐해라. 함께 교회가 있음을 기뻐해라. 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 접근을 할 때 이상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신을 갖고 있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 폭발이 계속 일어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는 당연히 없어지죠. 뭐 과학자들도 그 마지막을 더 빨리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려면 종말이 있다. 이 한 생각만 가지면 뭐 분명하다는 거죠. 신약성경 중에 첫 번째 책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이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네. 내 인생에 언제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신앙을 굳게 붙잡은 적이 있었는가? 오늘 그렇게 해봐야겠다. 할렐루야. 이번 달에 그렇게 해봐야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두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뭐를 해요?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쾌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빠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미리 자살해버리거나 아니면 빨리 가서 쾌락으로 그냥 미쳐버려야지. 그러고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우리는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이제 본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이제 나아간 거죠. 사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니까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직접 가르침으로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영감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종말이 오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절 여러분이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종말에 한 얘기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또 속아 넘어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약간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징조가 있다. 이걸 늘 마음속에 이제 가져야 되죠. 주님의 종말이 있지만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징조가 있다. 3절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중간중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죠. 작은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나타나죠. 뭐 한국에는 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제 많이 있죠. 뭐 신천지를 한다 했을 때도 이만희 같은 사람이 애매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은 다 내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하죠. 그러면 마지막이 오는구나. 그런데 정말 종말에 오는 적그리스도는 강력하다는 거죠. 그는 4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해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신앙촌의 박대선도 그렇게 했었고 뭐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썼었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강력하진 않은 거죠.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그런 불법자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표현됐죠. 짐승이 나타나서 비스트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제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장악할까? 우리가 보면 이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컴퓨터나 빅브러더가 나올 수 있네.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느끼게 되죠. 내 말도 다 도청할 수 있네. 내가 어디 가는지도 다 체크할 수 있네. 이제 이런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정말 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면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요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우리 두려워하지 않죠. 나타나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딱 멸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죠. 믿음을 배신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고 이제 하는 그런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난리와 난리의 그런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있죠. 마지막에는 사실은 천국 복음이 온 백성에게 이제 퍼져간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또 긍정적인 그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죠. 천국 복음이 다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이 열심히 섬긴 사람들, 우리 목자 목님들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특별한 그런 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게 하시면서 특별한 그런 상으로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의 근거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종말의 그런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 주역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이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탈취하거나 쾌락으로 빠지게 하거나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게 징조가 있고 그 징조를 따라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안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제 가져야겠지요. 마지막 말을 마치면서 13절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바울은 지금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 사랑의 그런 그 마음을 계속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구원의 그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긴급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잘 유지해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며 더 신실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그동안 무시했다면 신앙이 좀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번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의 종말은 항상 온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 나는 이 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산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런 삶을 다 복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민 목녀님, 목원들과 조영훈 선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일 예배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날에 우리가 교회가 또 다른 일을 또 계획하고 있어서 더 일찍 예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선교를 준비하는데 잘 또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종말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승부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승부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며 종말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종말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셔서 종말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뒤하나 목장에 김신철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열정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혜미 목녀님 이제 또 한국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돌아오고, 다시금 또 목장을 위해서 애쓸 때마다 주님께 축복하시고, 섬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히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선사님 티와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용할 때 함께 해주시고,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 주어서 기쁨 가운데 주를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늘 견고하게 서며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손대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프로모션의 기회가 있다면 늘 승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실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죄악된 길로 나가는 것 처음부터 계획이 없게 하시고 마음이 없게 하시고 절대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